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순서지에 1절하고 5절까지 해놨는데 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 됐네요.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함께 부모님 다 앞에 나오셔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좀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하면서 또 새로운 신년 특세를 함께 계획하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뜻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의 모든 의미와 또한 감동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새 성전에서 맞이하는 신년 특세의 마지막 날 예배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는 성령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 보통 성령하면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것이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이 현상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막 교회에서 굉장히 새로운 용어인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말들은. 현상학은 20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의 사조고, 지금도 현상학의 철학 아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철학의 주제가 되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현상학이다라고 하면 성령과 관련의 현상학이다 그러면 성령의 현상을 강조하는 입장인 거죠. 이렇게 막 불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성령이 막 그런 거를 중시하는 입장이 우리 입장이 아니거든요.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에 순서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네.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막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놀랍고 신비한 현상,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영이죠. 뭘로 구원하시? 말씀으로 구원하시잖아요.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그래서 말씀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성령의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건 잘 안 하고 자꾸 이 현상 쪽에만 강조를 하는 흐름이 20세기 있어 왔고, 그걸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바른 성령론 이해를 잘 간직하시라고 제가 이번 특세 때 성령론에 관해서 5가지 주제로 하고, 또 우리 올해 주제가 말씀이여 왕성하라 교회여 흥왕하라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왕성하게 하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흥왕합니까? 성령 보세요. 전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관해 얘기하고, 성령의 바람이여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이곳 가운데 불어오라, 생기야 불어오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은사와 열매, 우리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신약 성경 본문 말고 구약의 본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보지는 말고 제가 3절하고 6절, 2절, 3절과 6절을 발췌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2절, 3절,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신약 성경으로 하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보던,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보던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여, 그래가지고 뭔가 막 신이 부어지고 접신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대로 다 이제 고친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브살렐이라는 사람 말고도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단집하고 아히사막의 아들인데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요즘으로 하면 성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브살레이라는 사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또 한 부류가 더 나옵니다. 무명의 동력자들,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막을 만들게 하시는 역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본문에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세 번째는 무명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책 보시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31장은 그렇지만은 다른 모든 곳을 비교를 해보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등장하는 본문이 여러 개거든요. 28장 3절을 보면 이들 모두를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브살렐뿐만 아니라 오홀리압도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다. 조금 다르지만은 같은 의미예요.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자들이다 라고 다른 본문에 되어 있고, 36장 1절은 세 부류 모두에게,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무명의 용사들 모두에게 이들 모두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장 3절도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출애굽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등장하는 모든 본문을 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신 자들,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자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기억이 좋으신 분들, 하나님의 호흡이다.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다. 그래서 성령을 항상 바람으로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의 코에 불어 넣으심에 흙으로 빚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말하고 똑같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똑같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똑같아요. 성령을 또 기름 부음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브살렐, 오홀리압, 무명의 이 모든 동력자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분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그런 분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셨죠?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왜 이들에게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셨을까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구절은 이 구약에는 아주 드뭅니다. 이들에게 브살렐 한 사람, 오홀리압, 또 나머지 무명의 사람들에게 왜 이들에게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셨을까요? 성막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잘것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지극히 거룩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들에게 특히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실 때는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맡기시면 아이고 저 못해요. 그 당연하죠. 난 못해요.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면 지금은 역량이 부족해도 이걸 마땅히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고 나가는 거예요.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단계 훌쩍 성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벅찬 일을 맡기시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감당할 지금 역량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 더해 주세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맨날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여러 사람들, 특히 부살렙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 이 당시 신앙의 명문가정의 아들 도련님인데, 이 사람이 뭐 무슨 금과 은을 만지고 뭐 나무를 뚝딱뚝딱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 금속 공하고 목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실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능히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원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고, 주로 이런 일을 성령이 담당하시기에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약의 인물들이지만 성막을 만들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동력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첫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호크마.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일어났죠? 다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특히 이 히브리어 문장의 아주 독특한 특징, 비슷한 단어를 배치해가지고 의미를 강화시키는 방식인데, 그러나 굳이 뜻을 분별하자면 세미한 뉘앙스는 있으니까, 지혜는 창조적인 능력, 창조적인 지혜를 가리키고, 총명은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의 지혜를 가리키고, 지식은 실질적인 기능, 실질적인 기술을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재주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재능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특별히 오늘 자녀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한 3월쯤 되면은 교육 세미나도 할 거예요. 매달 둘째 주는 세미나를 만들어 놨는데, 3월 둘째 주에 우리 3월 셋째 주입니다. 그렇죠. 3월 둘째 주네요. 3월 둘째 주. 2월만 구정 때문에 셋째 주 해야 되고, 3월 둘째 주에 우리가 할 교육 세미나는 기도 전문가를 모셨어요. 자녀를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린 자녀도 해당하지만 좀 큰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아무래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 능력을 주시고, 실질적인 기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셔서 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특히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와 관련된 은사는 아무리 많이 구하여도 절대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거기에 모든 은사가 다 그러하겠지만은 특히 야고보는 딱 집어서 지혜와 관련해서는, 이런 관련된 은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절대로 꾸짖지 않고 구하는 대로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바로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이 지혜와 관련된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계속 간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다 이 놀라운 은사를 많이 받아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혜 외에도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다 소개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금을 정밀하게 세공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잘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줄을 반듯하게 잘 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일을 해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영역에서 이 사람은 벽돌을 잘 쌓고, 이 사람은 마감질을 잘하고, 그런 은사를 다 개별적으로 부여해 주셨을 거예요. 그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에 다 녹여놨지만, 그러나 이것만 은사가 다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혜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본문은 잘 아시겠지만은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무슨 은사들이 나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지요. 또한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분은 밥을 짓는데 집에서 밥하는 거야 우리 다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밥을 먹일 수 있는 큰 솥에다가 밥을 남들보다 잘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사죠. 은사는 각양각색 다 사람마다 다르게 줍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로마서는 7가지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중에 나한테 좀 듬뿍 주신 은사는 뭐가 있을까?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를 또 소개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여기도 한번 잘 보세요. 나에게 또 유독 많이 주신 은사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쭉 보셨는데, 부살렐, 오홀리압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보셨는데,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내게는 어떤 은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방금 소개한 은사 중에 한 개도 못 받은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제일 잘 어울리고, 또 내가 서 있는 영역에서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일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감당하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못 발견하고 깊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또 앞으로는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는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간증하는데, 예전에 장로님 섬기던 교회,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장로 후보 시절에 쭉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장로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오래전부터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왔대요. 제가 듣고 좀 순간 뜨끔했어요. 이런 것도 되나? 이건 안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될까?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기도를 계속 했는데, 이 장로님이 진짜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 다 하시게 합니다. 어떤 은사라든지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사를 절대 목적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이 그만큼 덜 깊은 것은 아닙니다. 별개예요. 은사는 주시면 그저 감사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귀신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은사가 목표가 되고 은사가 목적이 되니까 거꾸로 뒤집히니까 우리가 자꾸 이상하다, 심지어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고. 제가 조심스럽게 씁니다마는 저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성령의 두 날개로 표현하는 아마 유일무이한 사람일 거예요. 성령의 두 날개, 열매와 은사에 조금 이따 열매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 주변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라는 말을 써요. 두 날개를 치면 그거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두 날개는 지금 많은 교단에서 신학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 은사, 신비적인 현상, 이걸 너무 절대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형제님 혹시 기도하실 때 보니까 가끔씩 절기도 하시고 하던데 아직 방언을 못 받으신 모양이지요? 나는 방언을 받아가지고 3시간 동안 기도해도 멀쩡한데 기도하려면 방언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 방언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 가운데 하나예요. 단순히 현상적으로 방언을 막 이야기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만 보면 불교에도 방언이 있고 무속신앙에도 방언이 있고 아프리카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도 방언이 있고 심지어 남묘 호랭갱교 하는 사람들에게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신비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면 내가 방언한다고 떠들고 다니면 남묘 호랭갱교 믿는 사람들이 그건 뭐 별거라고 나도 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면 아니 다른 그냥 종교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현상을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뭐 그것 때문에 우월하다거나 그것 때문에 뭐 특별하다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너무 절대시하고 은사를 너무 목표로 추구하면 뭔가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무한히 선물로 주시는 많은 은사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을 엄청 해드렸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성령은 은사 말고도 우리 삶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선물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는 때가 되면 사과를 엽니다. 포도나무는 때가 되면 포도가 열립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과나무가 사과를 어느 날 안 맺어요. 멀쩡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안 맺어요. 지켜봅니다. 주인이 한 1년 정도, 뭐 이상하게 있겠지. 2년 정도, 3년 정도 지켜봤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찍어서 내버리는 거죠.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죠.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내 화를 못 다스리고, 절제와 관련이지. 나는 왜 이렇게 절제하는 은사가 없을까? 은사라기보다는 왜 나는 절제하는 열매가 안 맺힐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안 맺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영적인 이치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마련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본문에는 은사만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들의 이름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이고,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그늘, 피할 그늘로 삼고 하나님의 장막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그늘을 제공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가 풍기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성경에 이렇게 많이 거명이 되는 거예요. 열매와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은사는 모든 신자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는 신자라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사랑의 열매는 모든 신자에게 다 맺혀야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이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떤 특정한 은사가 없다고 해도 섭섭해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춰서 주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을 리가 없고, 따라서 때가 되어도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다. 특정 부분에. 어떻게 된 걸까요? 그가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을 안 듣고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혀 변화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서 설득하시고 권면하시는데 No! 나는 이 부분만큼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바꿀 용의가 없습니다.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열매 맺히지 않아요. 그 결과 계속 지속이 되면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 성령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은사를 받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자는 별로 없습니다. 방언을 못 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예를 들면 온유의 열매를 제가 맺지를 못합니다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별로 못 봤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간부스를 감당하고자 하면 더더군다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막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러나 열매는 그냥 당연히 맺혀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맺어야 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삶에, 내 인격에 열매가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거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가 없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데 열매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열매와 은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놀라운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기 짝이 없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그렇다면 그분은 은사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모습인데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진정한 성령 충만의 신자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힐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가 잘 외우는 구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건 당연하니까. 그 주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은 인도하심과 또한 명령하심을 순종하고 따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간구하심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당연히 꽃이 피고, 꽃이 피면 향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놓은 거예요. 성령의 향기란 항목이 따로 없지만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가 많이 존재하는 그런 모든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하면 좋지만, 성령과 관련해 성령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영이시다, 말씀의 영이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또 강력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이게 가장 우선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 신자하고 전혀 그런 체험이 없는 신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깊고 풍성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향기와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언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지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전도,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성령의 열매와 언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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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이곳으로 불어오라. 그 성령의 바람을 맞아 천개의 찬란한 불꽃으로 피어나리라. 생기야 사망에서 불어오라. 잠드는 자들을 깨우게 하시고 죽었던 자들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